오늘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물음표입니다. 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금 너무나 유명한 애플사가 있죠. 아이폰, 아이패드 만드는 세계를 제패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스티브 잡스가 창업을 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양아버지의 차고 한 켠을 빌려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작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세계 최대 회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가장 잘 어울리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가 또 어디선가 한번 봄직한 구절입니다. 개업 예배라든지 또 우리가 흔히 좋아하고 또 암송하는 성구입니다. 오늘은 이 구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잠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빌닷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빌닷은 욥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수아 사람입니다. 수아는 아라비아 지방입니다. 좀 비도 잘 오지 않고 건조한 땅, 또 가끔 아주 뜨거운 모래 폭풍이 불어닥치는 곳이 바로 수아 지방입니다. 그 지방 땅과 기후를 좀 닮아서 그런지 이 빌닷의 성격은 직선적입니다. 소위 말해서 돌직구 스타일이죠. 할 말은 내가 꼭 하겠다 하는 좀 그런 스타일입니다. 빌닷이 이렇게 등장하자마자요, 욥을 냅다 꾸짖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처음 시작하자마자 욥을 꾸짖습니다. 아마 그동안 욥이 앞에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대답하는 것을 들으면서 빌닷이 마음속으로 좀 불편한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느냐. 빌닷은 욥의 말을 들으면서 좀 불편했습니다. 말이 좀 거칠다, 세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막의 모래 폭풍 같은 거센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또 우리가 욥을 좀 이해는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욥이 지금 그냥 일상적인 삶이 아니잖아요. 비상적인 상황이거든요.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인해서 온 가족, 자녀들이 다 죽고 또 재산들을 다 도적질 맞고 이제는 몸에 심한 피부병 때문에 욕창까지 생겼습니다. 말이 세게 나올 수밖에 없죠. 또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불평하기도 하고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빌닷이 그것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센 바람과 같구나,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욥이 말하는 내용보다는 태도에 대한 시비를 거는 겁니다. 지금 욥이 무슨 말하는지는 알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말하는 태도가 뭐냐? 내 입이 거센 바람 같구나. 빌닷은 상대방의 허점을 정확히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신이 좀 없거든요. 욥이 두서가 없고 좀 몰아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딱 봤어요. 내용은 차치하고 말하는 태도가 그게 뭐냐? 요즘 소위 말하는 약간 좀 꼰대 같은 느낌이죠. 근데 여러분, 젊은데 약간 꼰대 기질 있는 사람을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점꼰이라 그러더라고요. 젊은데 꼰대 같은. 내용은 알겠다는 거예요. 답답한 것도 알겠는데 말하는 태도가 그게 뭐냐? 사실 빌닷이 욥보다는 나이가 좀 젊습니다. 젊어요. 극한의 재난을 당하는 거 그것도 머리로 이해는 하겠는데 지금 말하는 태도가 그게 불경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짚을 거는 짚어야 되겠다. 왜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센 바람 같으냐? 일가를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말이 그 다음에 나와요.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느냐? 내 자녀들이 주께 보혈을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여러분, 이 말씀 무섭죠? 지금 재난을 당한 욥의 면제를 하는 말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정의를 굳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재난당한 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욥 너가 재난당한 거 너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정의로운 하나님이 불의한 너에 대해서 심판하는 거야. 뭐 이것까지는 뭐 흔히 또 들었던 말이니까 욥이 참아주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욥의 면전 앞에 할 말이 아니잖아요. 욥 자녀들이 지금 한날 한시에 다 죽었습니다.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있는데, 친구란 사람이 와가지고 그동안은 그냥 조금 듣고 있는다 하더니만 한다는 말이 뭐냐면, 너 자녀들이 죽은 거 자기 죄 때문이야. 주께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죄 가운데 그 결과를 누리게, 그 결과를 받게 하지 않았느냐. 죄를 지었으니까 죽은 거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지금 욥한테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빌닷의 이 생각이 여러분 무시무시하잖아요.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죠. 의로운 분이죠. 시작은 나쁘질 않습니다. 근데 결론이 뭡니까? 너 자녀 이번에 죽은 거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벌 받았을 거래. 시작은 하나님의 정의인데 결론은 뭡니까? 지금 욥 자녀가 죽은 것을 그거하고 연결해가지고 정말 부모 마음에 못을 박는 거예요. 신앙은 신앙인데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신앙입니다. 사람의 아픔과 상황은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떤 신학적 지식이나 규칙만 남은 신앙. 빌닷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욥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아마 몸을 막 부르르 떨었을 거예요. 욥기에는 기록 안 돼 있지만 아마 주먹을 한 대 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하냐고요. 방금 죽은 자식들을 두고 악담하는 것을 누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죽은 내 자식들 천벌받아 죽은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야, 저런 사람이 내 친구였구나. 저런 자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구나. 나는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나는 안 다니겠다. 아마 그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욥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주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어쨌든 빌닷은 자기가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른 말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의도적으로 욥을 상처 주거나 실망시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상처를 주고받는 것은 굉장히 참 묘한 관계가 있습니다. 상처 주는 사람은 자기가 상처 주는 줄 몰라요. 나는 뭐 옳은 얘기하고 나는 내 할 말 하는 거죠. 근데 그 옳은 말이 맥락이 안 맞으면, 상황이 안 맞으면은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 또 이어서 나옵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분들의 마음에 쏙 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빌닷이 한 말입니다. 물론 이 말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에요. 비록 시작이 좀 미약해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끝은 창대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도 맥락이 중요한 거예요. 빌닷이 이 말을 언제 사용합니까? 지금 욥한테 이야기하면서 지금 내가 받는 고난은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한테 심판받는 거고 너 죄 때문에 받는 거고 내 자식들도 그들의 죄 때문에 천벌을 받아 죽은 거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은 미약하지만 이제부터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싹싹 빌어가지고 그렇게 용서받으면 내 지금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창대하게 될 거야. 이런 맥락에서 이 말을 한 거예요. 맞는 말이지만 이 맥락에서 사용하니까 축복의 말이 아니라 욥의 마음을 막 후벼 파는 그런 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닷은 분명히 욥의 친구입니다.
욥에게 좀 유익을 한번 주고 뭔가 좀 잘해주려고 그 자리에 왔어요. 근데 여러분, 욥에게 없는 것, 욥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온기가 없습니다. 따뜻함이 없어요. 온갖 좋은 말, 온갖 맞는 말은 다 하는데 그 말이 따뜻함이 없으니까, 온기가 없으니까, 긍휼이 없으니까 그 좋은 말들이 사람을 살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의 심장을 파헤치고 뒤집어 놓고 뒷목을 잡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논리는 있는데 온기가 없어서 그래요. 앞에서는 하나님, 정의, 공의, 온갖 좋은 말을 다 하지만 정작 그 마음속에는 사랑이 없고 긍휼이 없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마다, 옳은 말마다 다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설교 때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병이 나았어요. 그리고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베데스다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환자가 당신이냐? 와, 놀랐습니다. 그냥 살짝 걷는 게 아니라 돗자리 매트를 들고 그냥 걸어 다니는 거 보니까 이게 오늘 기적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무 축하한다고 막 박수를 쳐주고 있는데, 바로 그때 그 회복된 38년 된 환자를 발견한 바리새인이 딱 한마디를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안식일법 위반 아니냐는 거예요. 와, 기가 막히죠. 너 고침받은 것은 안식일 날 받았는데, 안식일은 원래 뭐 고치거나 일하면 안 돼. 누가 너를 고쳐주냐? 이거 안식일법 위반이다 이러면서 눈에 불을 켜고 난리가 났어요. 온기가 없잖아요. 긍휼이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차가 올라갈수록 말은 참 좋게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다 좋은 말하고 다 맞는 말 하는데, 그 좋은 말과 맞는 말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온기가 없으면, 긍휼이 빠져 있으면요, 빌닷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긍휼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 가운데 붙들어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배신한 유다를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은혜와 긍휼,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신앙상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또 창세기에 보면요, 최초의 살인자 이야기가 나와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변명할 길 없는 죄인이죠.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사실상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딱 그렇게 말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들키죠. 하나님이 딱 이야기하니까 금방 탈로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또 가인이 하나님을 살려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벌을 받으면 다른 사람들이 소문나가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나를 심판하려고 죽이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을 또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면서 표식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요, 죄를 지은 가인에게도 더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기가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빌닷처럼 우리가 가진 지식과 어떤 신학적 지식과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어떤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한 사람 앞에서
어설픈 조언과 어설픈 설교를 하기에는 참 우리가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특별히 이 공동체 안에서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로 상처를 주고 말로 상처를 받고 말로 실망케 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떤 칼럼을 하나 봤는데요. 이제 어른과 노인의 차이라는 칼럼이었습니다. 이제 노인은 나이가 든 사람을 노인이라고 하잖아요. 또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 어르신들을 잘 섬깁니다. 뭐 당연히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고, 또 한편으로는 어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다 잘한 사람,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른은요, 자기 일에 책임을 질 뿐 아니라 내가 다 자랐으니까요,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공감하고 그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어른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그렇게 하잖아요. 왜 부모가 어른입니까? 나이만 더 먹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부모가 자녀보다 더 크잖아요. 더 공감해주고, 자녀가 부모를 공감해주는 것보다는 부모가 자녀를 더 공감해주고 더 이해하고 그늘이 되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른은요, 내가 어려웠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어른이래요. 아, 내가 좀 가서 상담도 좀 받고 싶고 한번 좀 기대고 싶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뭐 당연히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존재일 거고, 또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들과 또 전도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존재가 될 줄은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욥에게는요, 그런 존재가 없었어요. 조금 자신을 이해해주고 조금 오픈하고 기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없었습니다. 오늘 빌다시 와서 하는 말이 뭐 그 여지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죠. 예전에 한 뉴스를 봤는데요,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코로나 시기에 한 아기가 이제 수술을 하고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때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는 부모도 면회가 잘 안 됐죠. 그래서 간호사를 통해서 휴대폰 영상 통화로 잠깐씩만 아기 이제 얼굴을 보는 정도였대요. 근데 간호사가 실수로 이제 그 휴대폰을 잘못 조작을 하다가 영상 캠코더 기능이 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영상하고 소리가 다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반갑겠죠. 일단은 다른 걸 떠나서 계속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엄마가 그 간호사가 아기를 돌보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대요. 뭐냐 하면은요, 간호사가 너무 지극정성으로 아기를 돌봐주는 거예요. 가족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너희 아빠야, 이 사람이 너희 엄마야. 아기는 뭐 하나도 모르는데 그렇게 막 설명을 해주고 한 수십 번 누구야 사랑해. 그 갓난쟁이 아기가 지금 뭐 큰 수술을 하고 병원 중환자실에 들어와 있는데 뭐 누구한테 의지하겠습니까? 근데 그 간호사가 그냥 일도만 간호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아기한테 계속 터치하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근데 그 모습을 실시간으로 아기 엄마가 본 거예요. 펑펑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간호사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일이기 전에 사랑이 있었던 거죠. 온기가 있는 거잖아요.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 온기와 따뜻함 때문에 아기가 부모 없이 중환자실에서 그렇게 버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따뜻한 온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다락방과 교회가 하나님의 눈물과 긍휼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면요, 욥과 같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누구한테 그렇게 좀 전화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제가 진짜 고민되는데 저 밥 한 끼 좀 사주세요.
자기 자녀가 되든 다락방 식구가 되든 속해 있는 지체가 되든 누가 되든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켜줘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욥은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너무너무 고독하고 힘들어서 이 욥기가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어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경험과 신학으로 판단치 않고 기댈 언덕이 되어주고 쉴 만한 그늘이 되어주고 빌다과 같은 좁은 마음으로 내 생각과 내 주장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넓은 마음으로, 온기가 있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의 시선으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또 품고 기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어른으로 우뚝 서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